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고 귀한 질문도 보내셨는데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오늘 몇 개만 추려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번 아이디는 송귀퉁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드립니다. 직분이 있는데 시골 쪽에 있는 본 교회에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제가 읍내에 살기에 읍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잘못된 행동일까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무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시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므로 지금 출석하시는 그 시골 교회든지 아니면 읍내에 있는 교회든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되 가급적이면 출석하시는 교회 가시는 것 제가 추천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불가피하게 시간상 또 먼 거리 때문에 힘드시다면 괜찮아요. 읍내 아니면 또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장소에 하나님 묵지 말아주시고 그렇지만 만일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출석하신 교회 나가시고 안 된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 아이디는 테킬라78 성도님 질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가족이 천국 가셨다면 천국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구름에 둘러싸인 것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The cloud of witnesses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 구름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군가.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문맥으로 본다면 컨텍스추얼리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거장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가서 정말 그들이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 보면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본다면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신 분들 천국에 가서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그런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성경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의 거장들이 지금 증인이 돼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꼭 믿음의 거장들만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도천하신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국 가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한다. 그런 맥락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저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11장에 이제 많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 선배들 얘기하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2절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정말 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응원하는 것에 우리가 걸맞게 하려면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오지게 쓰죠. 그러므로 돌아가신 가족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보시면서 응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테킬라 7, 8 성도님 끝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 붙잡고 꼭 천국에서 그분들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분 그 다음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HC 성도님. HC. 안녕하세요 목사님. 유튜브 채널 항상 잘 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성도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과 완벽하게 반대되고 불합리적이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왕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그리고 또 디도서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등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왕이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데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강요하는 것이 비성경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일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발발하기 전에 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치들 아시죠? 나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그 독일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이제 지도자니까 순종하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나치, 히틀러 그쪽에 그들이 그냥 들어가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싸웠던 몇몇 목사님이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디트릭 본허퍼라는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그런 걸 반대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교수형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성경에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나와 있지만 그들이 비성경적인 가르칠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만일 어떤 국가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그런 왕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종북 사상을 강요합니다. 아니면 사회주의를 강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공산주의를 강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그래서 동성애 옹호를 강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 말을 따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건가? 저는 여기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미워하고 우리 데모하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아버지께서 걷어가 주시고 그들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진짜 양쪽에서 당파 싸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은 허덕이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이권만 따지는지 밖을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싸우는 이들 답답하죠. 그런데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무슨 기도냐?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 허다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진리신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진짜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려고 그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분의 기도 제목, 그 질문. 성경 말씀과 완벽하게 반대되고 불합리적이라도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이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과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100번 옳은 일이지만 현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교인들이 너무 마지막 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요, 7가지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8가지, 어떤 분은 10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7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홀리 스피릿, 성령, 그죠? 성령론, 그 다음에 성소론 4가지, 그 다음에 5번째 성경론, 그 다음에 6번째 구원론, 그 다음에 7번째가 종말론이에요. 제가 항상 영어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Theology, Christology, Pneumatology, Bibliology, Ecclesiology, Soteriology, and Eschatology. 죄송합니다.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제 한국말 좀 헷갈려서 양해해 주세요. 근데 7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Eschatology.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이에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만 7분의 1이에요. 성도님, 7분의 1에 100%를 걸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특히 유튜브에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 종말론에 100%를 걸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7가지 그 조직신학이 같이 균형을 맞아가지고 아름답게 될 때 이 종말론이 전체적인 하나로 그림을 보일 수가 있지, 이 나머지 6개를 다 배제해버리고 종말론만 얘기하면 오히려 종말론만 얘기하다가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때가 많아요. 아시나요? 거의 다 사이비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뜻대로 풀이하면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말론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말론을 얘기하는 순간 종말론 꾼들이 있어요. 종말론 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러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저희 저스 지저스에서는 아주 건강한 성도님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도록 균형을 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주세요.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간단해요. 딱 4글자로 정리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구체적으로 10글자로 정리됩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이렇게 해주시면 균형을 잡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미니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미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 특히 모세 오경인 창세기에 대해 빛이 있고 하늘과 바다가 나뉘는 등 아무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썼다고 생각하냐며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일 시간에 꼭 다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미니 성도님 질문.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성도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지저스 가족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체험적으로 만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는 만난 걸 얘기할 수 있고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정말 이걸 한번 좀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갑자기 말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도전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냐고 사실이냐고 우리 보고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자꾸만 그럴 때는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뭔지 아세요? 누가 와가지고 성경이 가짜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가짜니까 증명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쫄지 마세요. 거꾸로 가가지고 그럼 당신이 성경이 가짜라고 증명해 보세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성경이 가짜라고 당신이 논리적으로 이거 모든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못하고 꼬리 내리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겠다는 자들은 믿게 돼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반박하면서 괜히 여러분을 귀찮게 하든가 핍박하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 그냥 주눅 들지 말고 와가지고 성경이 진짜라고 증명해 보라면 거꾸로 성경이 가짜라고 증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거기다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이분 아이디는 전정순 성도님. 목사님, 가요를 듣고 불러도 성령 회방죄일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만일 그 가요에서 가사가 예수님은 가짜다, 믿지 말아라, 그런 걸 내가 막 곡조 불러가지고 한다면 성령 회방죄겠지만 그런 이상한 노래는 거의 없죠.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적 가요나 이런 노래에 빠지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균형을 잡으시면서 하시되 그냥 유행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성령 회방죄라고 딱히 하기 뭐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유행가 들으면 너무 그걸 잘못됐다고 하시는 그건 때로는 율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그냥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걸 좀 균형을 맞추시면서 너무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잡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놓치마 정신줄. 놓치마 정신줄 성도님 질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지 못하면 구원은 취소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토록 하신다는데 어떻게 취소될 수 있나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구원을 떠날 수는 있어요. 구원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정신이라면 정신줄 똑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누가 구원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떠나겠다는 말은 행동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구원을 떠나는 행동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로요? 네. 어떻게? 구주 예수님 대신 다른 거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자유지로 구주 예수님보다 다른 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놓치마 정신줄, 거꾸로 얘기하면 정신을 놓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싸움도 완주할 수 있고 구원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자를, 다른 세상을, 다른 거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구주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구주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구원의 등을 돌리는 바람에 구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없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만일 그동안 그렇게 사셨다면 다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믿음의 싸움도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계속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딴딴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가족 중 환자가 있어서 신방 예배를 부탁드렸을 때 마치고 나서 식사비 챙겨드리는 거, 또 장례식 때 집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수고비 챙겨드린 것도 혹 잘못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 시 감사헌금은 당연히 따로 합니다. 올바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딴딴 성도님. 성도님, 딱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인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면 그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와가지고 냉수를 주면 이거 뭐야? 이거 뇌물이야? 아니요, 이거냐? 모발식 같아가지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어요. 뇌물은 우리가 어떤 개인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구워 삶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뇌물이라면, 선물은 그냥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신방 예배 헌금이나 또 아니면 식사비 아니면 뭐 장례식 집도하시는 거 뭐 등등등 이런 뭐 수고비라는 것보다 어떤 사례비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라고. 그렇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괜히 그거에 묶이지 마시고, 그 대신에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형편에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대로.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고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저한테 이번 부흥에 인도하시면 사례비는 얼마라고 미리 물어보시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돈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돈 금액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시면 못 갑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시면 못 갔고, 아무리 한 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갔습니다. 돈 상관없습니다. 전 돈 때문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형편되는 대로 주실 때가 있고, 그러면 꼭 받자마자 받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거를 받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허락하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냥 축복 기도해드리고 다시 헌금해라 그러면 다시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헌금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20몇 년을 다녔어요, 거의. 근데 어느 교회 한번 갔는데 그 교회는 참 조그만 시골 교회였었어요. 너무 형편이 안 좋았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시도 갔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사례비 드릴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에게 성경책 하나씩 사주셨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형편에 따라가지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냥 드리는 거, 이것이 귀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주시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저 정말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저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오로지 그분 뜻으로만 살고 싶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오르시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내 삶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바라고 기도했고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전부 다 친해졌다고 생각도 들고 제 앞날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순간순간 알맞은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그냥 세워만 두고 혼자 애써 고군분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분께 맡기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헷갈립니다. 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나머지를 맡기는 게 아닌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주 혼란스러워요. 제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스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부분을 자꾸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님께도 너무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주시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성도님, 뭐가 이렇게 혼란스러우세요? 진짜로 저는 성도님 탓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 명료한 건데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허다해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하나님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또 최선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옆에 서 계시는데. 또 어떤 자들은 거꾸로 최선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요. You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You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당신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내 최선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열심만 하면 다 된다면 대한민국 모두 스카이대 갈게요. 열심만 하면 다 된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으로 부자게요. 열심만 하면 다 된다면 대한민국 안 될 게 없게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하되 최선을 다하되 안 되는 것이 허다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시게 맡기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흑백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련회 때 목사님 특강을 새롭게 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성경 암송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어렵다고 하셔서 풀이를 부탁드려봅니다. 특히 19절이 정말 궁금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저도 목사님 답변 듣기 전까지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요. 하면서 흑백 성도님. 네. 참 저희가 원래 이 요요 시작했었을 때는 들어요나 아니면 리스너 커피 죄송합니다. 들어요 커피 타임이나 아니면 리스너 커피 타임에서 제가 나누는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요 커피 타임, 리스너 커피 타임 질문은 거의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진짜 온갖 궁금한 거를 다 보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왜 좋으냐 하면 여러분과 이렇게 허심탄회 없이 여러분의 어떤 질문이라도 어느 누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창을 하나 허락하셔서 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그 어머님 출석하신 교회 목사님께 여쭤봐도 너무 쉽게 풀어주실 텐데 하신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특히 19절에 헷갈린다 하셨으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것만 딱 대서 보면 뜬금없이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을 한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맥락이 그 다 뚫고 가는 맥락이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거 혹시 성경에 있으면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조그만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 프린트가 출애굽기 19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9장 19절 혹시 성도님이나 어머님이 그걸 보셨나요? 제 성경만 아니고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밑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9장 12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돌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이제 시내산 반도까지 와가지고 시내산 밑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감히 어느 누구도 이 산 옆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야곱 알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당신의 종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고, 어느 누구도 감히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감히 거기 누가 발을 대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니까 감히 놀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만나기 힘든,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과 여기 들어가 있냐?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갈라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성소, 그거를 갈라놓은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우리 보통 휘장 그러면 커튼 얘기하는데, 커튼 그러면 어떤 천 같은 거니까 밑에서 푹 찢지 위에서부터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시겠다고 거룩하기 때문에 못 만나도록 막아놓으셨고, 가만히 오게 된다면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막아놓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이 직접 그거를 찢으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찢으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예수님의 희생, 휘장이 찢어진 거,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죠. 아니면 우리 예수님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죽어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휘장 그러면 도대체 두께가 얼마나 것 같으세요? 휘장 그러니까 마치 집에 달라놓은 커튼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휘장의 두께가 얼마였던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유대인 미시나라고 있어요. 유대인 미시나에 그 휘장의 두께가 나왔는데 그것이 9cm예요. handbreadth, 손 크기만큼. 휘장 두께가 이만했어요. 이만했어요. 9cm. 이만한 거를, 그렇게 무거운 거를, 감히 사람이 찔 수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분과 교제하며 죽지 않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비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은 오직 예수. 네. 그 다음 분. 이분의 아이디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자라고 하시며 자신은 목자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게 괜찮다고 하시는데, 훈계를 넘어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소리 지르셔서 키가 죽어서 찬양도 못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분, I'm sorry. 죄송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목사님이 분노 조절 장애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이나 우리 모든 양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 내 양을 먹이라 안 그러셨어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맞아요. 하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악과 어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 양 그런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가지고 목사님 틀렸어요. 또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은 양현진 목사님, 성도님, 양현진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님은 모든 자들과 화평케 하라 하셨는데 옆에 친하게 지내는 분이 늘 남을 판단, 정죄, 비판과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멀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네, 좀 멀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과 자꾸만 있으면 내 영이 불편해요. 진짜 자꾸만 뒷담화하는 자들과 같이 있고 자꾸만 만날 때마다 누구를 얘기하고 뒤에서 뭐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내가 지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꾸만 그분들과 건강한 거리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가 아니고 건강한 거리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거리를 두시고 점점 피하시고 그 대신에 버리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성부 닮아달라고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분만 아니고 목사님들만 아니고 정치 경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 최선 다해서 여러분의 궁금하신 거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리스너 커피타임, 들어요 커피타임, 만나요, 들어요, 좋아요, 요요요, 다 와요, 브라보, 모든 프로그램 7가지예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니면 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최선 다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슈퍼챗을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방송만이 아니고 헌금하실 때마다 헌금 계좌로 하실 때마다 꼭 여러분의 성함을 읽어드리고 축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동안 헌금하신 분들, 후원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실 분들 감사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고 100배 축복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스트 지저스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우리 저스트 지저스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두 80억 위해서 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9시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태풍이 수도권 지나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분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